우리 함께 옆에 분들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음을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섬김과 헌신을 하시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손영규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미국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지금 비행기에 계시겠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국이라는 현장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새로운 비전과 또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주간의 일정을 가지시고 돌아오실 텐데요. 가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의 체력도 필요하고요. 많은 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인생은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예, 많이 들어본 질문이죠. 인생은 괴롭습니다. 오죽하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라는 그 질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질문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인생에 참 행복이 없지. 그래서 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들이 많이 열렸던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은요, 두렵습니다. 당장에 인생에 사는데 문제 없을 때는 모르는 것 같아도 그 영혼이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잃을까가 두렵고, 사람의 눈초리가 두렵고, 내일이 두렵고,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근본적인 두려움이죠.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두려운 거를 요즘에는 공황장애라고 하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막 쓰러지더라고요. 막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보통 주변에서는 잘 몰랐을 수도 있을 텐데 유명인들이 하도 공황장애가 오니까 알게 됐죠. 공황장애가 있구나. 그래서 그 공황장애를 겪어서 치료를 받으러 가보면 그렇게 또 많대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구나. 처음엔 나밖에 없는 줄 알고 막 병원에 가기 무서웠는데 가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고, 그렇게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두렵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인생은요, 외롭습니다. 지금처럼 만나기 좋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카톡이라는 걸로 엄청나게 연락하고, 저는 그 카톡 단톡방 만드는 게 되게 미안해요. 또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분명히 사람들마다 단톡방이 수십 개 있을 거기 때문에 또 만들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외로워서 그 외로움과 슬픔에 잠겨가지고 그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우울증이 되죠. 한없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원래 존재 자체가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뭔가를 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내 자녀가 어떻게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찾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 불만족을 채우고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막 더 세 보이는 척하고 겉을 꾸미고 여러 가지 세상에 허황된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면, 내가 지금 막 매달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없어서 너무나 힘든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면,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막 이렇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되고 엄청난 지금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으면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이 사라질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때가 악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 강단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일꾼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일꾼. 왜냐, 이 시대는 지금 진리의 말이 없잖아요. 다 진짜 지금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른분들도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광고는 그냥 다 걸으세요. 거기에서 광고 보시고 아무것도 사지 마세요. 요즘 광고는 왜 이렇게 광고가 자극적입니까? 뭐 한 알만 먹으면 다 된대요. 이거 한 알만 먹으면 갑자기 눈이 막 침침하던 게 눈이 밝아지고 막 10kg가 빠지고 막 장담을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빠지니까 먹지 말래. 일부러. 그러면서 뭐 한 달 안에 15kg 안 빠지면 제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영상 나오거든요. 이거 먹으면은 폐가 깨끗해져 가지고 니코틴들이 다 청소가 된 거 보셨어요 혹시?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광고가 다 AI로 만들어진 거래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책임도 안 져요. 그거 사서 먹고 해도.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누군가 말해줘야 돼요.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과연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는데요,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고민하시잖아요. 은혜 막 받으시고 이런 결단하시고 하는데 성전을 딱 나서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을까?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근데 희한하게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뭐 목사님이 어떤 훌륭해서가 꼭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심겨지면 힘이 나잖아요. 복음을 도저히 전할 수 없을 것 같던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게 되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일꾼이, 사역자가, 교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섬김과 돌봄으로 전도의 문을 열고 또 교회를 세워갈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되시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 믿음 지키고 나 지금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끝이 아니라 말씀하셨죠. 다음 세대의 리더가 필요하다. 꼭 뭐 어린 아이들 내가 어떻게 다가갈까가 아니라 오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60대가 50대, 50대가 40대, 40대가 30대, 내 바로 다음 세대. 제 앞자리 숫자 바뀌면 달라진 게 없지만 바뀌잖아요. 몸 상태도 달라지는 것 같고, 똑같이 살아가던 일상인데 달라지는 것 같고, 하던 일 갑자기 안 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한 발짝 앞서 가시던 선배님들께서, 어른들께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가지고 전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해줄 말들이 날마다 쌓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에는 각 장마다 참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또 이렇게 붙잡을 그런 핵심적인 구절들이 있거든요. 1장 6절에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기를 확신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말씀도 있고, 아무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되게 4장짜리 짧은 서신이지만 굉장히 복음의 진수들을 말씀해주는 말씀인데, 오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구원받고 난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딱 복음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면 땡 이렇게 구원받았다, 끝.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했었는데, 구원의 서정이 있다는 것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믿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거듭난 것이죠. 중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셔서 칭의, 너는 의로운 자야, 너를 내가 샀다, 너의 죄값을 다 치렀다,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 하시면서 내 아들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죄와 싸우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복음을 전파하며 성화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고 능욕을 당하고 장애물들이 오면 견디고 인내하고 넘어서고 성장하고 그렇게 견인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때의 그 모든 과정 이후에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서정 과정에서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냥 혼자서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돛닦고 경지에 이르르는 게 아니라, 깨달음 얼어서 열반 딱 열려가지고 갑자기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 교회라는 공동체, 제도를 허락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복음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서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제는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간구로,
너희의 간구로 인하여서 내가 이 구원의 길을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또 앞선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에 세워졌는데,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목사님께서 또 믿음을 지키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어린 아이와 같았는데 이제는 성장해가지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서도 이 교회를 생각하면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한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장하여서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기도해주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이 구원의 서정을 힘차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 보시면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하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소망하죠.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아멘. 구원받은 자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육신의 삶이 유한하고 끝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육신을 벗을 때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소망을 가졌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고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 육신을 벗게 되면 영화롭게 되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살면은 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구원의 길로 오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죽을 때에도 그때조차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천국의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어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더 그 사람의,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때 그 사람 유튜브 채널이 350만 명이 구독자였거든요. 근데 오늘인가 보니까 400 몇십만 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더 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던 거야? 이 사람이 뭐 기독교 가치관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찾아다니면서 뭐 페미니스트 아니면 공산주의자 뭐 다양한 반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데 막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졌던 기독교의 가치관, 얼마나 그게 좋은 것인가를 더 알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다른 신자들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그 아내도 그 남편이 죽고 나서 더 믿음을 지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나도 이런 복된 사람, 복된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유익한 것이죠. 21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바울이 동일한 고백을 하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인생의 큰 문제와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소망, 우리가 아까 부른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 찬송이 그냥 신나는 찬송, 멜로디 좋은 찬송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살면 무엇이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 목숨 걷어가시면 죽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 말이요,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 계속 복음 전하면서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너무나 복되고, 그런데 내가 죽어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도 참 좋고, 나는 그럼 죽을래요, 살래요? 난 모르겠어. 난 둘 다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라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바울이 저기 어디 평안한 데 있으면서 이런 말을 했으면 에휴, 그렇게 좋게 사니까 그러겠지 하는데, 이거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라 그러고, 나 너무 기쁘다 그러고. 감옥에 있는 것도 기쁜데 뭐 죽는 것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말하죠. 내가 이 둘 선택 사이에 끼어 있다. 뭘 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여기 끼어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혼란하고 악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소망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 또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 때문에 천국 좋은데 지금은 아니고요, 뭐 결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집도 이런 데 좀 살아봐야 될 것 같고, 세계 여행 이런 데도 좀 가봐야 하나님 그리고 좀 천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게 더 좋아라고 한 게 훨씬 더 좋다.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으로 더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바울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나를 위해 세상에서 고난을 갖는 그 사람이 복되다. 천국의 상급이 크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삶을 그대로 바울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고 그런 것들 경험해보고 싶고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구죠? 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남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요,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는데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지금 이 세상은 거의 악인들이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높은 곳을 가면 갈수록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정치인만 되면 다 사람들이 이상해질까? 뭔가 권력이 생기고 뭔가 어느 정도 이상의 부와 이런 명예가 생기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가, 그리고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그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하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누가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는 모두가 그런 삶을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아까 말했죠.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원하지만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남아있는 것이 유익이다. 바울이 남아있으면 더 핍박받겠죠. 더 고통받을 것이고, 그래서 잡혀가고 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여기까지 또 확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남기셔서 내가 살 거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내가 살겠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은 나를 살리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시죠? 인생은 언제 끝나죠? 사명이 끝날 때 끝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하면 우리의 날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바울로 인하여서 이 교회의 믿음이 진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붙잡힘으로 인해서 더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그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 뭔가 두려움에 교회들이 위축되려고 할 때마다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순교자들이 나오니까 갑자기 또 교회의 믿음이 타오르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되는구나 하면서 교회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 막 전하다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랐다가 도망갔었는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막 매맞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 이랬더니 돌아가가지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어 막 기쁨으로 얘기를 하고, 더 교회에 이런 기쁨들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고요, 다시 바울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교회가 들으며 더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고, 그런 간증들이 이 교회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과 은혜를 더 교회에 풍성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죠. 복음을 얘기해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끝낸 것이야. 그래서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할 거야. 결단을 했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았다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 주셨을 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것을 바울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보다 이 로마 핍박 시대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지키라고 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면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막 떠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 신앙생활 되게 힘드네 이러면서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맞는 사람 좋습니다. 우리가 마음도 맞아야 되고요, 친목도 다져야 되고 하는데 그걸 왜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면 뭐 그렇게 마음 맞고 그렇게 뭐 많이 모이고 어울리는 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서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신앙에도 대적을 하고요. 그때 이 초대교회만 해도 이제 이방인들이 막 믿고 돌아오는데, 이방인들은 뭐 유대교의 전통 뭐를 알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막 와가지고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런 전통 지켜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런 교리적인 문제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돌아오니까 세상의 문화가 막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오면서 교회를 막 계속 대적하는 것이죠. 황제가 핍박을 하고, 그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듣기를 원한다. 바울이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지금 신앙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죠. 코로나 이후로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뭐 다수를 위해서는 개인의 신앙도 이렇게 침묵을 해야 되거나 따르면 안 되고, 그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가 뭐 이번에 목사님 잡혀가신 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더라고요. 스포츠계든 연예계든 그냥 뭔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했다가 뭐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고, 이런 사람은 연예인 하면 안 된다, 뭐 국가대표 하면 안 된다. 근데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소신 발언을 했다 막 이러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왜곡되고 있죠. 이 사람이 하면 표현의 자유고 이 사람이 하면은 도를 넘은 것이고,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모두 손현모 목사님처럼 막 큰 소리로 비판의 소리를 내고 믿음의 소리를 내고 그러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애굽 시대 때, 애굽 노예 시대 때 모세의 부모님들이, 요게벳과 남편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외쳤던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조용히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왕은 두 살 밑에 애기를 다 죽여 이랬는데 숨기고, 원래 같았으면 뺏겨 다 죽어야 되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킨 거예요. 끝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 삶으로 지켜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의 역사에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막 다 왕궁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왕궁에서 막 목소리를 내 가지고 유대인들을 일으키고 했던 거 아니라 그냥 정말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계시는 현장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의 말과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믿는 것뿐 아니라, 다만 그를 믿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을 받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신분과 권세를 얻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도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성숙해져 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할 때요, 30절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고 키워가고 하는데 매일매일 싸움이 일어나죠.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배운 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도,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계속해서 그 신앙을 위한 갈등과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이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바울도 그것을 다 싸웠다는 것이죠. 바울도 싸웠고요. 또 누구도 싸웠습니까? 예수님도 그 싸움을 싸우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 자신과 싸우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계속해서,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천국 군대를 내가 오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받고 이제도 내 안에 지금도 있다. 지금도 계속 싸운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죄의 법과 의의 법이 계속 싸운다. 아이고, 나는 너무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이 땅에 이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살면 복음 전파, 죽으면 천국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과 청평에 강남 금식기도원 갔을 때요, 그 최자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이렇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할수록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간단합니다. 사실 진리는 간단한데 우리가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그 삶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미라고 하면 가벼울 수 있겠지만 정말 재미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게임도 어떤 게임을 좋아합니까? 진짜 치열하고 막 그냥 너무 쉽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발전해가고 미션을 클리어하고 이러면서 내가 발전이 되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런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복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전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내 인생을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에게 주신 은사,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손해를 당하실 수 있겠죠. 그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능욕을 받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 라는 그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